독일의 신학자이며 목회자인 디트리히 본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에 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진이 지금 나오죠. 이분의 삶에 대해서 아시려면 영화가 나와 있는데 영화를 한번 검색하셔서 보시면 아마 쉽게 또 어려운 삶을 살았던, 치열한 삶을 살았던 이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분은 사실 21살에 박사학위를 받고 24살에 교수 자격 논문을 통과했습니다. 독일은 박사학위만 가지고 안 되고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하빌리타치온이라고 해서 교수 자격 논문, 박사 논문보다 더 어려운 논문을 써야 합니다. 21살, 24살에 이것을 쓰고 미국에 건너가서 2차 대전 시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으면 그 뒤로 좋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분이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 저항을 하다가 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형 직전에 몇 달 전에 약혼녀 마리아에게 보낸 마지막 옥중 서신이 거기에 곡을 붙인 선한 능력으로 폰 구텐 맥시텐이라고 하는 노래가 유명해서 동영상으로도 저렇게 유튜브 검색하시면 수많은 그 동영상들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이 찬양을 가지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본헤퍼는 악한 나치, 그 당시 가장 최악의 악의 그 선발이라고 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볼 수 있는 이 나치에 아주 구체적으로 대항하다가 목숨까지 바친 분인데, 그가 남긴 글과 발자취를 볼 때 참 정의를 위하고 또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뒤따른 그리스도의 증인이었고 참 제자였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면 누가 참 그리스도의 제자일까?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본헤퍼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나를 따르라, 나폴게, 독일 말로는 그저 뒤따르라 이런 말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영어 제목은 The Cost of Discipleship이라고 해서 Discipleship이라고 해서 제자도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대가, 가치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도 저렇게 79년도에 번역이 되고 최근에는 또 저런 표지로 다시 번역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본헤퍼 목사님이 이 책을 쓴 것은 당시 독일 교회가 히틀러가 선동하는 나치 당을 너무나 쉽게 추종하고 그들을 지지하고 또 그들을 저항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 또 성경에서 벗어난 모습을 비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본헤퍼 목사님은 이 책에서 어떻게 독일 교회가 하나님을 버리고 권력과 힘 앞에 쉽게 굴복할 수 있었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것은 교회의 창고에 참 무진장 쌓여 있어서 언제나 손쉽게 무제한으로 제공될 수 있는, 그건 노력이나 대가 없이도 얻는 값싼 복음이라고 하는 것, 또 값싼 은혜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제공되는 대가가 무한히 크기 때문에 사용과 낭비의 가능성도 무한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값싼 은혜야말로 참된 제자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그저 이름뿐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만 양산해서 결국 손쉬운 기독교로 전락할 뿐이라고 독일 교회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19 이후로 심각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후유증으로 개인적인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엄밀하고 솔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단순히 외부적인 상황 때문이라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소에 소홀히 했던 내적 문제가 아닌지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한국 교회는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어떤 종교 상품의 판매자와 같이 사람들의 취향을 만족시키는 소비자 기독교로 변질되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헌신과 책임, 희생의 길을 바르게 가르치고 살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그러한 지적과 또 그 결과로 교회의 체질이 세상의 위기를, 세상의 도전을 극복하지 못할 정도로 이미 매우 허약해져 있었다고 보는 것, 이것은 참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 따름의 올바른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정확히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269번이나 나오는 데에 반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불과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 제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제자의 중요함을 말씀하시면서도 이 땅에서 제자를 수천 명씩, 수만 명씩 많이 모으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고 하는 것, 또 결단하고 따른다고 하는 것, 매우 어렵다는 것을 주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또 실제로 현장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자의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가르치신 마가복음 8장 전체의 결론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베세다의 맹인을 고치신 기적 사건이 나오고 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또 곧이어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에 관해서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영적으로 무지했던 제자들이 참된 제자가 무엇인지 점점 배워가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부정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합니다.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무리가 될 것인지 제자의 삶을 살 것인지 판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에 등장하는 무리, 군중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의 삶과 거리가 먼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리라고 하는 것은 제자와 달리 헌신과 희생, 참여의식이 적은 부류의 그 제자 이전의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성경이 마가복음에서도 이렇게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는 것은 마가 자신이 젊었을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있을 때 중도 이탈을 하였던 그런 온전한 제자로 살지 못하고 사명자로 살지 못했던 뼈아픈 과거에서 나온 민감한 관점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형식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주님께서는 철저한 자기 부정과 자기 부인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 자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또 자존감을 버리고 존중하지 않고 혹은 금욕의 삶을 살거나 고행을 하면서 돌을 닦거나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에 내가 추종하고 숭배하던 나의 욕망과 또 자기 추구의 삶,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버리고 참된 주인이 되신 분,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이 되신 그 주인의 말을 따르는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종의 자세는 주인인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 부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 위해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옛사람과 자아가 깨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하며 예수님을 따르기 전 가지고 있던 나의 모든 옛 성품과 옛 자아를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옛 생활의 반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우리를 참된 그런 것으로부터 참된 자유에 이르게 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믿음의 연합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미국의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먼 목사님은 보네포 목사님의 나를 따르라고 하는 책을 오늘날 현대교회의 상황에서 재해석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 팬인가 제자인가, 크게 영어로는 not a fan, 팬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책을 써서, 팬이 아니다라고 하는 책을 써서 현대인들이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값비싸고 가치 있는지를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이 아이들먼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제 더는 팬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 그대로 참된 그런 제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요즘 아이돌 스타와 팬의 관계처럼 되어서는 안 되고 기꺼이 와서 목숨을 내놓고 섬기는 사람, 제자의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자로의 초대장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효기간은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실 때는 당장 따라 나서야 한답니다. 이처럼 제자의 길은 좁은 길임이 분명하지만 더욱 분명한 것은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분의 부르심이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결국 세상에 태어난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행복한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팬카페에서 탈퇴 선언을 해야 합니다. 주님과 팬의 모임이 한 달에 한 번, 참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이것이 만약에 팬과 함께하는 모임, 그렇다면 제자의 모임은 매일 24시간이고 스타가 팬에게 주는 선물이 그저 종이에 흘려 쓴 사인 주는 것 같은 그런 것이라면 주님이 제자에게 주는 선물은 그 어디서나 맛볼 수 없는 기쁨과 만족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조차 두 주인을 섬기며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는 자세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참된 제자의 길로 나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자기를 부인하며 죄의 길을 버리고 주님만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분명하게 선택하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임이니라.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자격 조건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게 될 때 따르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 로마 시대 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었고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죄인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처형시키는 끔찍한 그 죽음의 방식이 행해지는 도구였습니다. 십자가형은 흉악범들에게 최대한의 고통과 굴욕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이 로마 제국을 전복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본보기로 이제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아주 수치스러운 사형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넓은 길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러한 십자가를 생각하기도 싫고 차마 입에서 말하기가 꺼려지는 것, 거리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들이 수치라고 생각했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인류를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역전의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상징적 표현이 되었습니다. 제자가 되어 따른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이루어지는 삶이며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게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의 삶에는 필연적으로 그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면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도 어려움을 기꺼이 감당하여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려 했던 부자 청년의 얘기가 공관복음서들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의 길을 따르고 싶다고 말하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너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셨을 때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다시 돌아갔다는 사실을 복음서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은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뒤따르는 희생을 감당할 용기도 부족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표현을 한다면 올인해서 밭을 사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고자 하는 절실한 마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는 당신을 따르는 삶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순종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삶이 반드시 어렵거나 힘들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이에게는 어렵지만 다른 이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쉽게 그 길을 결단하고 쉬운 일이 될 수도 있음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역설적이지만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길을 따르는데 위험이 따르더라도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따르겠다 이렇게 따라 나선 자들은 영혼의 짐이 가볍고 참된 순종을 통해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 오늘 우리에게 놓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가치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35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결코 맹목적인 순종이나 생각 없이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한번
따져보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체적 목숨을 보존하기로 하는 자들은 그들의 영혼을 잃게 될 것이라고 또한 경고를 하십니다. 하지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육체적 목숨마저도 또 그것을 각오가 되어 있는 자, 희생하는 자들은 거꾸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를 위해서, 즉 예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기 위하여라고 하는 뜻이고,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또 그것을 선포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6절에서 38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대조적인 말씀을 대꾸법을 쓰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육체적 욕구와 생계의 필요만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그와 대조의 영혼의 목숨, 그 영원한 가치를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기에 앞서서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손해와 이익을 제대로 같이 평가를 하고 따져서 결과를 계산해 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지혜롭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전에 이 질문을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 무작정 믿기만 하고 따르는 것,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오늘 심사숙고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무리들에게 제안을 해주고 계십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희생하는 것, 이것은 전혀 손해가 아닙니다. 일시적 쾌락과 욕망의 삶을 선택해서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한, 곧 예수를 따르지 못하게 되는 그 대가가 더 치명적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대조해서 지금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생활 방식에도 같은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 쉬운가? 그저 명목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쉬운가? 제자가 되지 못한 대가가 사실은 더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결코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의 결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할 수고와 희생, 헌신과 대가도 분명히 있겠지만 소비자처럼 신앙생활하고 또 능동적으로 헌신하기보다 그저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사는 삶, 편안하고 익숙한 곳에 안주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치르게 되는 그 대가와 비용도 만만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조용히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주님께서 물으시는 이 말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참된 제자로 주님을 더욱 묵묵히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매우 가치와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참된 제자, 곧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는 것에는 이 땅에서의 영광스러운 삶보다 장차 비교할 수 없는 가치와 보상이 뒤따르기에 굳건히 묵묵히 제자의 길을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요란한 세상 한가운데 제자로 세워진 저희들이 값싼 은혜만 구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르는 길, 자기 부인의 길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주님의 길을, 영광의 주님을 뵙는 때까지 신실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24장